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제자들이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1절,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세상의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두려워 떨었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아직 미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선민들, 곧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원들이었습니다.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이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였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그들은 이러한 권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12절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7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20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6장 30절에서 4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도 45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아직 주님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어 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0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맹인의 치유에서 2번 안수하십니다. 주님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3번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바로 이 이방인들, 소망이 없어 보였던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특히 이 계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에 관한 책임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현실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마감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주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양떼를 돌보며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사역과 삶의 현장에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쓰시는 분, 이제 부활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능력 있는 종, 헌신의 종들이 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 상급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현재의 연약함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부록 본문,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약속하며 마감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완성됩니다. 마가복음은 아직 미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상 사도행전을 통해 새로운 믿음과 능력의 역사에 의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부록 부분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후대의 삽입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황을 서술하고 19절에서 20절에서는 사도행전 시대의 역사를 미리 앞당겨 언급합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부록 부분의 중심 부분인 15절에서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소망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권능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시대를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이긴 싸움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능력과 소망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